여러분 마음속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지요? 시간과 여유가 허락한다면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오늘은 여행 가이드를 좀 하겠습니다. 여행 가이드. 리서치를 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런던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던. 이곳은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유명한 박물관이 많고 또 글로벌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째는 벌리입니다. 이곳은 자연과 힐링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어디일까요? 3위는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이곳은 미래형 도시로 쇼핑과 사막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한 곳도 간 곳이 없습니다. 이곳 중에. 그리고 나서 4위는 어디일까요? 4위.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오클랜드입니다. 오클랜드. 놀라지 않으시네요? 놀라지 않으세요? 오클랜드입니다. 네. 이곳은 라이트하우스 철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오클랜드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 데도 없다. 나는 아무 데도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도 사모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만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나누지 못하고 구원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꼭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을 경외로움과 아름다움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죽음과 죄의 회방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더 깊은 의미는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라.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생명의 구원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밤낮으로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목적은 단지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영광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실질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룰루랄라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병도 없고 슬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발리에 가서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영광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가고 싶은 곳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을 본받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는 본받을 사람들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본받을 만할 사람들이. 17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그 본받을 만한 사람을 눈여겨보라라고 합니다. 눈여겨보라. 여기에서 본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삶에서 구원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격려가 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의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심리학에서 보니까 거울 신경세포, 미러 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볼 때 우리 뇌 안에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쉽게 행동과 감정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따라야 합니다. 좋은 거. 옳지 않은 것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눈먼 자가 길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위험하고 또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즉 무엇을 계속 바라보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어거스틴, 켈빈, C.S. 루이스도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집사님들을 또 형제님과 자매님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자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교회 지체분들과 함께 하게 되면 이중으로 코팅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 코팅, 더블 코팅.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한 예수를 닮아가는 집사님들을 또 만나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영광이 비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구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볼 때 어색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18절하고 19절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절하고 19절에 이렇게 쓰였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사도 바울은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들의 미래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멸망.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시원하다, 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민감해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타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젊은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늙은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웃집에 계신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십니까? 바쁘셔서 생각 못 하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치는 것입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합니다. 자신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눈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Nobody knows tomorrow. 그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emergency, 비상, 긴급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하루에 몇 사람이 죽는지 아십니까? 약 18만 명이 죽습니다. 1초에 2명씩 죽습니다. 책학 2명.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세인데 50세에 죽을 수도 있고 40세인데 100세를 살 수도 있습니다. 40세인데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끝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언제 우리는 죽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고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것입니다. 야, 내게는 구원이 있다. 그런데 남들은 모른다. 그러면 알려줘야 합니다. 마음이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믿음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 그 교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2000년에 이제 미술 공부하려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은 뭐 쉽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태호 집사님이 잘 아실 텐데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습니다. 그 아이디어와 그것을 만들고 발표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쓰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 공부하는 로스쿨보다 더 힘들구나. 아무도 모르고 그냥 취미로 그림 그리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아주 힘든 삶을, 그 스트레스를 갖고 보냈습니다. 보통 전공 숙제는 일주일에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큰 종이, 이만한 큰 뉴스프린트 종이에 다른 아이디어 자동차를 3대를 그립니다. 또 다른 뷰로 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15장에서 20장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 대충 40대에서 50대의 새로운 차를 그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클래스를 또 팔로우하고 또 숙제도 해야 되고 페이퍼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바빴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2 그레이드 어퍼 레벨인데 그 형제는 교회에 수요일 밤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또 토요일에도 가고 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저는 밤을 새면서 열심히 숙제를 하는데 죽어라 하는데 그 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형제는 선이 있습니다. 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우선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저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지금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친구는 더욱 안정되고 더욱 평화롭고 또 가정을 꾸미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저의 삶은 많은 어려움과 부딪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뭐 울고 뭐 그 고통에서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없는데도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행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짧은 행복이 영원한 삶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함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일반적인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소에 그 아무런 고마움 없이 필요한 것들 더 이상 그곳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멍청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 위로나 받으려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의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을 텐데 아니 좋은 것으로 말할 수 없죠. 위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때는 여기를 그냥 오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데 결국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멸망이 되는 것은 세상의 삶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쓰였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라 하며 땅에 많은 보화를 쌓아두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땅은 도둑질을 당하고 하늘은 도둑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당한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결국 그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사꾼도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 장사라면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도둑질 당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눈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눈.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죠.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사람의 눈에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눈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팬데믹 때 자전거를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맞죠? 그때 자전거를 많이 탔고 또 공원이나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다른 데는 못 가고. 그때 자전거가 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사려고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 전엔 몰랐는데 자전거 시장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 세상이 아주 새로운 월드입니다. 다양하고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어서 그때부터 제 눈에는 자전거만 들어옵니다. 자전거만. 어떤 바이크인지 저 컬러가 예쁘다. 또 저 쉐입이 멋있다. 자전거만 들어옵니다. 자전거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 안 보였던 자전거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를 사고 싶다면 테슬라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래서 주님은 너희 눈을 밝히라라고 합니다. 올바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더욱 그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생각이 드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더욱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의 필요, 너희들의 부족한 것들 다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우리의 필요한 거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산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반드시. 왜 그럴까요? 그 재산을 하늘에 쌓아뒀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보화를 입금했습니다. 하늘에.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의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쓰였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였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같이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구절은 사실 오늘 본문과 일치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최종 승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원수는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몸이 그 펑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죽음이 있는 곳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다른 말로 불못, lake of fire. 또 다른 표현은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야기에서 나오죠. 고통받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곳. 무슨 표현입니까? 극심한 고통 후회 가운데서 통곡하며 절망 속에서 이를 꽉 아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곳에 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기뻐하는 곳은 표현이 안 되지요.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같이 지옥에 대해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더 가질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LA 갔을 때 같이 일하는 코워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어떤 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자신에게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이 살기를 끝까지 원하는 존재의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져 있다.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옥에 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이 인생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갔으니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열 수 있는데 열기를 원치를 않은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제일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사랑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에서 진실하며 자유가 없다면 사랑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죄의 형벌과 최종 죽음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까지 가야 됩니다. 의로움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정도로 뭐 조금 위로나 받고 또 뭐 거기서 편하게 있다가 또 노래도 몇 곡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냥 정신적 위로와 기대를 갖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냥 부활의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로서 여러분이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고 싶은 곳,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누리면서 더욱더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